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 명령되어져 있는, 지키라고 명령되어져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굳이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처음 짓고서는 곡식을 이제 재배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감사의 제사의 의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내게 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의 진짜 이제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영국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에 있는 미국의 땅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돼서 그곳에서 땅을 개척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이제 11월 넷째 주가 되는 목요일에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이웃과 더불어 즐기고 또 서로를 축복해주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오셔서 복음을 들고 오셔가지고는 이 추수감사절, 자기들이 지키던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니까 한국도 또 추석도 있고 또 이제 추수를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 일들을 잘 정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1월 셋째 주에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가 아니어도 추석 전후로 또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별을 베는 그 시기에 맞게 추수감사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키는 일이나 또 미국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추수감사절이나 또 한국 교회가 그곳에 본받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뭐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늘 뭐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감사절 속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며 살고 있냐?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날을 정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제 내일도 하나님이 과거처럼 역사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감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감사할 일이 있다면, 나나 혹은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정말 좋은 것들을 해 주었다면, 여러분 마음으로만 감사합니까? 마음이 감사하면 당연히 뭐예요? 물질로도 감사하고, 심지어 우리의 형편이 좀 어려워도 그 감사하는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 이 사람 앞에 또 고마운 분들한테 감사를 표시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도움이나 은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의 물질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편 147편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이 뭐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려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냐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하냐면 할렐루야, 이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는 뭡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고백이 할렐루야인데,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또 찬송이라는 말씀을 고백하는데, 무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3번이나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떤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선한 삶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선함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선함이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찬양하는 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이 땅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도 있고, 오늘처럼 찬양으로, 악기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모습으로도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아름다움은 제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아, 참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산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땅하다는 건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에 처음 왔던 사람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나 이미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가지고 오랫동안 찬양했던 사람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앞에서 우리 성도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땅하게 잘 찬양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게 찬양하셨어요? 선하게 찬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찬양의 의미가 뭡니까? 찬양은요, 어떤 대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의 잘한 일들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또 그가 행한 일들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찬양의 의미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찬양하라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2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셨냐면 2절 말씀에는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돼서 자기들의 고향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고백한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고치셨다,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다 멸망하고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각자 흩어졌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심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회복하는 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신신이 정말 목숨을 다 바쳐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이 많은 우리 민족의 이 선지자 이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에 이르게 되는데, 이 독립이 우리나라의 그 선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있는 그러한 삶을,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가지 정세가 나라를 독립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더라는 거죠. 그만큼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니네 나라가 회복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백성들이요, 이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도 뭐 한 거예요?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셨는가? 우리 말씀에 보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지, 이 1절에 나와 있는 그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 왕이 원년에 왕이 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끊을게요. 바사라는 건요,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예요. 다시 강한 바사의 나라에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차지하고 났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이 고레스가 차지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시키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내가 잘 싸워서, 내가 힘있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법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이 이 고레스 왕인데,
이런 성격이 안 좋았던 왕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시키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나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자, 3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3절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많은 우상을 섬겼던 고레스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신임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심에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고백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포로가 돼서 잡혀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니네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그런데 이 고레스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뭐를 주라고요? 물질을 주고 짐승도 주고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할 수 있도록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희가 뭐예요?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에 안 믿는 다른 민족에게도 뭐를 하라고 얘기해요?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금은으로 만들었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는데 그것들을 바사왕 고레스가 다 뭐예요? 다시 돌려주는데 그 돌려줄 때에 오늘 말씀에 그 8절 끝에 보니까 그릇들을 꺼내서 세워서 줬다는 거예요. 세워서 줬다는 건 뭐예요? 빠짐없이 가지고 온 그대로 빠지지 않게 다 그 모든 것을 돌려주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놓고 있어서 뭐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에스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시편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하신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실 수 있다. 여러분 별이 몇 개인지 여러분 세실 수 있겠습니까? 별이 많은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다가 놓으면 하늘의 별을 보고 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의 별들도 못 세는데 보이지 않는 별들도 하나님은 다 세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빠짐없이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무리 좋은 만원경으로 이 우주 전체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별은 결코 뭐예요? 셀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세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구역장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본인이 어떤 것들을 팔고 어떤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다시 구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그 때를 잘 맞추셔서 팔 수도 있게 하시고 또 다른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음에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는 늘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걱정을 한든 우리의 삶을 어떤 것 하나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게 하시며 그 망한 것 같은 중에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7절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리라 이런 고백을 이제 시인이 명령을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비가 왔습니다. 수요일까지 하늘이 얼마나 맑고 푸른지 너무 맑고 풀렀는데 목요일 새벽이 되니까 날이요 어두컴컴해요. 왜요? 하늘이 뭘로 덮고 있기 때문에요? 구름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려면 뭐가 먼저 덮어요? 구름이 덮는 거죠. 구름이. 우리는 이게 자연적인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도록 이 땅에 비를 내리시도록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 땅을 덮으셨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땅을 위하여 뭐를 준비하신 거예요? 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비 내린 게 아니라 이 땅에 비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로 인하여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집에 화초 있으세요? 화초? 어떤 집은 화초를 아주 잘 기르세요. 그래서 죽는 것도 그 집에 갖다 놓으면 다 살아나요. 그런데 어떤 집은 잘 사는 거를 집에다가 옮겨 놓으면 죽어요. 그 집이 저희 집이에요. 아무리 뭐를 꽂아주고 뭐 햇빛을 비춰주고 물을 열심히 줘도 죽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누가 화분을 꼭 가져가라고 해갖고 가져갔는데 아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가서 이렇게 지다봐요. 이게 이상이 없나 있나. 물을 적당히 줘도 그런다니까요. 물을 적당히 줘도 하여튼 뭐 하라는 대로 저희가 다 하는데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의 꽃과 풀은 누가 영양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누가 하시는 게 훨씬 더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소가 병이 나가지고 이 멀쩡한 소들을, 생명이 붙어있는 소들을 다 죽였잖아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요. 온도도 맞춰주고 때로는 영양제도 주고 아프면 주사도 놔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기 증세가 있으면 소들이 다 죽는다니까요. 닭의 병에 걸려갖고 고칠 수가 없으니까 다 목숨이 있는 소들을 땅에 매장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들짐승은요, 무슨 예방주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온도를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들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짐승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여기 말씀에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는 까마귀 새끼예요. 왜 우는 까마귀 새끼냐면 유대인들은요, 까마귀를 생각할 때에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안 챙겨주는 그러한 새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알에서 나왔는데 새끼를 어미도 안 돌보는데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뭐예요? 감사해야 된다. 그 생각해 보면 자연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아니 우리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그리고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가 자연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돌보심을 보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자연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돌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어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부모님이 다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돌봐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도 챙겨주고 뭐도 챙겨줄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자식이 어디 가 있으면 거기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 되셔서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오히려 자연에 나와 있는 들짐승과 들의 꽃보다 더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 6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시는도다. 10절.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